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우리 23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타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예, 참 무서운 말이에요. 23절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그러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아니 예수님을 일평생 믿었는데 만약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이런 말을 듣는다면 어떻게 될까? 아마 정말 아무 말도 안 나올 거예요. 솔직히 너무 충격이 커서. 아니 기껏 예수 믿어가지고 우리는 어디 가는 줄 알아? 천국 가는 줄 알아. 천국은요 하나님이 천국이고 예수님이 천국이고 성령님이 천국이요. 그렇다면 뭐가 천국이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천국인 거예요. 그 영원한 사망은 뭐요? 지옥이죠. 타락한 천사 어떤 자요? 영원한 사망의 권세자잖아요. 그럼 어디 가요? 지옥 가잖아요. 우리도 우리 영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사람들도 죽으면 어디 간다고요? 다 지옥 가요.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뭘 얻어요? 영생을 얻으리까 했어요.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는 줄을 사람들은 다 생각해. 아니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들 뭐 했다고 얻을 수 있는 겁니까? 아니 그거부터 여러분들이 진짜 잘 판단할 줄 알아야 돼. 아니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사람이 뭐 이 땅에서 뭘 열심히 했다고 영원한 생명이 생깁니까? 바로 이 부자 청년도 지금 제대로 알고 물어보는 거예요? 모르고 물어보는 거예요? 모르고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을 모르고 뭘 이렇게 행해야지만 무슨 선한 일을 해야만 영생을 얻는 줄 알고 똑같아요. 근데 결론은 이 부자 청년을 예수님이 어떻게 여겼어요? 아주 불쌍히 여겨서 21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19장 21절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뭐라고 그랬어요? 네, 온전이 뭐예요? 네, 아무 흠과 티가 없는 것도 온전한 거지만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요, 이 청년이 지금 영생을 대해서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온전하고 잘지인데 이 말은 네가 진짜 영생을 얻으려고 한다면 그 얘기요.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이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여기까지만 해도 지금 영원한 생명을 얘기했어요? 안 했어? 안 했어요. 뭐가 있다 그랬어요? 보화만, 상금만 있다 그랬어. 보화. 그리고 그 다음에요.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나를 쫓으라가 뭐요? 영원한 생명을 따르라 그 말이야.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이시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영원한 생명을 따라야지만 온전한다 그 말이에요. 온전한 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하고자 할진데 그렇게 말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온전해지려면 뭐 하는 거예요? 생명을 얻어야 온전한 거잖아요. 그래야 어디 가요? 영원한 생명의 나라 천국에 가는 거죠. 근데 이 청년이 뭐가 많다고요? 22절 보면 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분심하며 가니라. 그러니까 육체의 것, 세상적인 것을 버릴 수가 없으니까 뭘 못 쫓아가요? 영을 쫓아갈 수가 없는, 생명을 쫓아갈 수가 없는, 육신의 사망을, 이 재물이 생명이요? 사망이요? 사망이요. 재물 생명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재물 가지고 음식을 사 먹으니까 뭔 줄 알아? 그게 생명인 줄 알아. 그러면서 그러고 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사실 이 말씀 전하려는 게 아니라 26절 말씀이에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어떻다고 그랬어요?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고 그랬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세상에 부유한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얘기야. 왜 없다는 얘기요? 아니, 약대가 아무리 작아도 바늘기로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면 이 부자는 더 못 들어가죠. 어? 오전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거지 나사로하고 부자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믿어도 부자처럼 세상을 연락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 안 많아요? 많잖아요. 그러면서 어디 갈 줄 알고? 천국 갈 줄 알고. 천국 그냥 가는 게 아니고요.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 가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줬어요? 예수님에게 주셨잖아요. 또 예수님은 누구에게 줬어요? 오순절날 사도들에게 줬잖아요. 120분들에게. 그렇게 영원한 생명을 받아야만 영원한 영생의 천국에 이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이 26절 때문에 사실은 앞에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린 건데
26절 보니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뭐라고 그랬어요? 왜? 내가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그냥 뭐 전도도 하고 뭐 금식을 하고 뭐 하고 맨날 그런다 할지라도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도 없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도 없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다 아시죠? 하나님의 예수님에게 말씀과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아들 삼으시고 요한복음 5장 26절 보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과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셨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고.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하셨잖아. 그냥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하셔야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은혜로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이 하셔야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왜 그렇게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의 자녀라고 아니 누가복음 1장 27절 이하로 38절까지 저 훈사를 보내서 마리아한테 그냥 말씀했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냥 그러면 되는데 왜 저 마리아에게 말씀이 뭐 성령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나실 바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아니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면 아들인데 왜 세례요한으로부터 세례받은 후에 성령이 임한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시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신 그 성령이 임한 다음에 하늘로 소리 있어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고 왜 했느냐? 바로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을 뭐 되는 거예요? 알게 하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사람의 방법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다 그 뜻이야. 누구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에게서 난 자라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 하나님에게서 난 게 뭐예요? 말씀과 성령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이시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인 말씀. 이게 하나님에게서 난 거잖아요. 그냥 그래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야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뭘 받으라고? 성령을 받으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 보면은 자 하나님은 어쨌든 말씀과 성령을 은혜로 주실 수 있어 없어요? 아니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을 은혜로 주실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제가 예수 처음 믿을 때 이런 주님의 뜻을 몰랐어요, 솔직히.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니까는 이거는 아는 거예요. 누가 배운 게 아니에요. 난 신학교에서 이런 거 배웠으면요, 난 그 신학교 아주 그냥 좋다고 말할 텐데, 수없이 다녀봐도요, 나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는 신학교는 보지도 못했어요. 이 지금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이 말은 사실은요, 왜 하는 신앙생활, 육체로 신앙생활 하는 건요, 외식하는 신앙생활이에요. 왜? 아니, 하나님의 생명도 없고, 선택적으로 우리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도 없어요, 솔직히. 믿음도, 고린도 전서 12장에 보면은, 은사장에 보면은,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 다음에 믿음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 믿음의 은사를 받아야 진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구원받는다고. 근데 믿음이 솔직히로 안 나와요. 그러니까 공부한 거야, 교회 다녀도 솔직히. 공부만 한 게 아니라 답답한 거예요, 또. 또 답답할 뿐만 아니라 교회 가서 열심히 뭐 봉사도 해야 되고 뭐 또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냥 교회 열심히 가서 또 철야도 해야 된다고 하니까는 직장 생활도 제대로 못할 것 같잖아요. 그러면 뭐가 걱정이요? 의식주가 걱정이잖아 또. 오히려 걱정이 더 많아요. 오히려 예수 믿으면 평안이 온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진짜 평안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 제가 이 말씀은 본문은 아까 오전에 조금 했으니까 넘어가서 자, 마태복음 23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보면 우선 13절 보면 화 있을진정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로 말하면 목사예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았대. 근데 맞아요. 제가 예수 처음 믿을 때는요, 참 부흥 집회도 많이 했고, 그때 뭐 유명한 목사님들이 그 집회하는데 진짜 많이 따라다녔어요. 근데 예수 믿으면 뭐 한다고 그래요? 영생 얻는다는 말은 내가 별로 들어보지 못했고 그냥 복 받는다고, 사업이 잘 되고, 뭐 그전에 그런 말도 많이 들었어요. 사글세 사는 사람은 전세 살고 전세 사는 사람은 집을 사고. 어? 또 예수 잘 믿으면 자녀들이 어디 대학 간다고? 서울대학 간다고, X대학 간다고 그러잖아.
어디로 자꾸만 유도하는 거예요? 지옥으로 유혹하는 거잖아요. 천국만 닫아놓고. 아니,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은혜, 그걸 받아야지만, 예수님처럼 그런 은혜를 받아야지만, 예수님이 니고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 하나님의 나라 들어간다고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왜 그런 말은 안 하고 맨날 성경에 없는 그냥 복만 받는다는 말만. 세상적인 게 어딘 쪽이에요? 천국문 닫아놓고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지옥으로 보내는 거잖아요. 지옥으로. 아니, 그렇게 말씀 전하는 그 목사님 천국 갔을까요? 내가 봤을 때는 못 갔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말씀 듣고 세상적으로 열심히 구하고 뭐 열심히 봉사하고 복 받기 위해서 11조도 내고 그 하나님 앞에 상달될까요? 배나 지옥 자식이 되는 거죠. 15절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니, 배나 지옥 자식 되게 만드는데 천국에 갈까요? 또 16절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뭐라고 그랬어요? 네. 영원한 생명. 요한복음 17장 3절 보면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을 했어요. 근데 모르면 뭐예요? 소경이죠.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도 모르고 영원한 천국도 모르고 교인들한테 나라는 거 그 소경된 인도자잖아요. 너희가 말해야 돼.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으로 얘기하는 저 맹세하는 거 왜 영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금이 뭐요? 물질. 그러니까 뭐 헌금한다고 약속했으면 안 하면은 뭐가 생긴다고 그래? 화당한다고 그러잖아. 어?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서원했으면 반드시 갚아야 된다고 그러잖아.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그러면서 실제로 보면 뭐랬냐? 우맹이요. 소경들이요. 우맹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 그 말이에요. 지식이 없는 자다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지식이 없는 자는 어느 것이 크냐? 금이냐? 금을 거룩케 하는 성전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좀 더 내려오면 23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너희가 박타와 희양과 근처의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십인조는 눈에 보이는 거잖아. 근데 이 율법의 의, 또 인, 신 이런 건 어떻게 했다고요? 버렸다고.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저것 다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 살이는 걸러내고. 그러니까 작은 건 지키고. 뭐는 안 지켜요? 네, 약대 큰 거는 그냥 지키지 않아도 이게 삼켜버린다. 그럼 뭐요? 외식이죠. 25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노도다. 우리가 겉으로는 누구인 척, 그리스도인 척, 예수 믿는 자인 척, 목사인 척, 장로인 척, 이렇게 한다 그 말이야. 하지만 속에는 어떻다고요? 탐욕과 방탕이. 여기서도 또 26절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외모보다 먼저 어디가 깨끗해야 된다고요? 속이 깨끗해야 된다.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 바로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겉도 깨끗해진다 그 말이에요. 27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요. 확실한 무덤 같은 사실 25절이나 똑같은 거예요. 확실한 무덤. 사람을 매장하면은 왜 해치를 하느냐? 짐승들이 신체를 파갈까봐, 파먹을까봐 사실은 해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예, 썩은 신체가 들어있지만 겉에는 해치를 했으니까, 예, 해치라고 분봉을 해놓으니까 어떻게 해요? 깨끗한 것 같이럼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 얘기예요. 해칠한 무덤 같으니.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마음속에 아까도 23절에서 25절에서 말한 것처럼 탐욕과 방탕 이런 것들이 가득하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해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무덤 속에는 썩은 시체 냄새가 아주 그냥 진동할 거 아니에요. 네. 그렇다고 말이에요. 29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가로되. 그러니까 의인인 척 하잖아요. 어?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우리 조상 때, 저도 그런 생각 옛날에 해봤어요, 사실. 내가 모세 시대에 있었으면 참 좋았을 것. 아브라함 시대에 있었으면 참 좋았을 것. 이런 생각도 내가 해봤어. 근데 아니요, 지금 시대가 더 진짜 복이 있는 시대예요. 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자기네들이 자기 조상 때에 있었다면은 선지자의 피도 흘리지 아니할 거고, 그러니까 선지자 피 흘리는 데를 참여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선지자들은 핍박하지 자기네들은 안 했을 거다 그 말이야. 또 예수도 핍박하지 않았을 거다 뭐 등등 뭐 다 들어갔는데 뭐 이때까지 여기까지는 예수님이 아직 뭐 저긴데, 근데 예수님 핍박하면서도 이들이 그걸 알아요? 모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 31절에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이 됨을 스스로 증거하는 거다. 그러니까 자기 조상들은 선지자들을 핍박했다 안 했다? 했다. 그러면 우리는 뭐라는 얘기요? 선지자를 핍박한 자손이라는 증거죠. 뭐 그래 안 그래요? 예. 그러면서 제가 이제 요 말씀 33절 이 서기관하고 바리새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뭐라고 그랬어요? 이 말을 쉽게 얘기하면 사단아, 마귀야, 타락한 천사야, 뭐 이런 얘기요. 그래 안 그래요?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피한다, 못 피한다? 못 피한다.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처럼 신앙생활을 하면은 천국에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어디 가요? 지옥에 가요, 지옥에. 지옥의 판결을 피한다는 얘기, 못 피한다는 얘기, 못 피한다는 얘기죠. 자, 제가 오전에도 그 말씀을 못 드렸는데 예수님이 사실은 우리 죄도 짊어지시고 마귀의 시험을 받아 그 마귀의 죄를 드러냈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도 마귀의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바로 아담 하와를 죽인 것은 누굴 죽인 거냐? 바로 예수님을 죽인 거나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아담 하와 뭐를 죽였어요? 영을 죽인 거죠. 죽을 죽인 게 아니라. 자, 마태복음 27장 45절 보면 제6시로부터 온 땅이 어두움이 임하여 9시까지 계속 될 때에 제9시쯤 돼서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엘리라바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래서 자,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면 죽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버렸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아담의 영이 사실 하나님이 아담을 버렸기 때문에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불순종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쫓아낸 게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 하와를 그 영을 버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 자, 50절로 내려와서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라.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으셨어요. 그리고 뭐 이제 성소시장에 찢은 것도 이제 다 뭐 쭉 나오는데, 그리고 안식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안 부활하셨어? 부활하셨어.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왜 죽으신 거예요? 바로
아담 하와가 지은 원죄를, 영적인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냥 그래요? 그러면 자, 우리 영적인 죄 사함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왜 죄 사함 받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죄 사함을 받은 거 가지고 영원한 천국에 가는 줄을 착각. 아니요. 그거는 죄 사함 받은 거지. 죄 사함하고 영원한 생명하고 같습니까? 여러분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죄 사함은 죄 사함이고 영원한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럼 그래요. 자, 요한복음 14장부터 보면요. 16장까지 성령 받으라 수없이 해. 그리고 20장 21절에서 23절까지도 성령을 받으라 그러고, 너희들이 성령을 받으면은 이제든지 사함은 사여지고 이제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받은 후에 성령을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서 마태복음 4장 1절 보면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가실 그때부터, 그러니까는 세례 요한으로부터 성령 받은 후부터는 전부가 다 예수님이 뭘로 행하셨느냐, 사도행전 1장 2절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그러니까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 시험을 금식하시고 마귀 시험 받으러 광야로 가셨잖아요. 다 뭘로 행하셨다는 얘기예요? 성령으로 행하셨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시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행했다는 얘기죠.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승천하실 때도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신 것도, 예, 살으신 것도 성령이 살리게 해준 거다 그 말이에요. 그 승천하신 날까지를 기록하였노라 이렇게 말하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승천을 하실 거니까 사도들하고 같이 모여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4절 보면 사도와 같이 모이사 그랬잖아요. 지금 사도들 11명이 지금 예수님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그때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분부하여 가라사대가 뭐예요? 예,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예? 이렇게 꼭 하라고 마지막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어떻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8절에 오직, 그러니까 성령 받기 전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8절에 오직이 뭐예요? 이 한 길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오직 반드시 뭐 그런 얘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 받고 나서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유다만이 아니라 사마리아만이 아니라 땅 끝까지 이르러서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증거하라는 얘기죠. 결국 그 말씀을, 예수님의 이 마지막 말씀을 꼭 기도하는 자들이 15절 보면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오순절날 성령 받았으니까 받았겠죠, 그죠? 오순절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보면 성령이 임했어.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제일 먼저 14절부터 이 성령에 대해서 증거를 하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가르쳐 줄 때 이 베드로가 성령에 대해서 알았어요? 예수에 대해서도 제대로 몰랐어요. 함께 3년 공생애를 따라다녔어도.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요엘 선지자에게 예언한 그것이 지금 이루어졌다고 증거하잖아요. 어? 그것만이 아니에요. 많은 이적과 표적, 예수님 같은 일, 예수님보다 더 큰 일까지 행하잖아요. 예. 예수님의 대속은 예수님의 대속이에요. 영원한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하늘나라는 예수님의 대속으로만은 못 가요. 아시겠어요? 만약에 대속으로만 갈 것 같으면 예수님이 뭐라 이렇게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겠어요. 그리고 분명히 사도행전 1장 4, 5절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이 말이잖아요. 한마디로 얘기면. 어?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성령 세례 받을 거라고 하니까는 성령 세례 받았잖아요. 네, 이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는 성령이 이 베드로를 어디로 인도하느냐?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다 아는 거예요. 제가 글쎄요, 언제 시간 나면 그냥 사도행전을 그냥 쭉 아예 1장부터 이렇게 쫙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시간이 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간에 그러고 나니까는 베드로가 진리의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또 그러고 사도행전 7장 같은 데는 누가 증거하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증거하는 거잖아요.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 집사가 언제 아브라함부터 뭐 본 적이 있어요? 아니 예수님의 제자도 아닌데 그런데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조상 예수 그리스도까지 증거하잖아요. 그리고 뭘 맞아 죽어요? 돌 맞아 죽으면서도 누구처럼 얘기해요? 예수님처럼 얘기하잖아요. 자, 사도행전 7장 59절 보면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누구처럼 말했어요? 예수님처럼 말했잖아요. 예수님도 그럼 그 말을 뭘로 했을까요? 성령으로. 스데반도 지금 뭘로 말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이게 만약에 인간적으로 말하면 나를 돌 쳐 죽이는 그런 사람들을 과연 이렇게 용서해줄 마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나 같아도 안 생기겠어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17절까지 보면은 제가 이건 읽지 않을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가서
안수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 받아 안 받아? 받잖아요. 또 사도행전 9장 17절 보니까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예수를 핍박해 십자가 못 박혀 죽이고 또 사도들을 어떻게 하려고요? 핍박하고 또 잡아오게 가두려고 다메섹까지 왔던 그 사울한테 안수하니까 성령을 받잖아요. 이 성령을 받은 이 사울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는데 성령 받고 나니까는 예, 씨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잖아요. 또 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 보면은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이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듣는 고넬료의 식구들이 다 성령을 받잖아요. 또 그뿐만 아니라 이제 사울 얘기. 사울이 성령 받고 나니까 뭐가 됐어요? 사도 바울이 됐어. 예? 그리고 예수님의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근데 사도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지방에서 에베소에 왔는데 어떤 제자를 만났어. 그 만났을 때에 사울이 그동안에 성령 받기 전에는 어떤 그 삶을 살았어요? 성령 받기 전에 예수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섬겼잖아요. 그런데 성령 받고 나니까 예수님을 알았어요, 몰랐어? 알고 영원한 생명도 알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예배소에 그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도 못했다고 그랬어. 그래서 바울이 요한의 그 회개 세례를 이제 예수님이 받으시고 뭐 한 거 쫙 이제 설명했겠죠. 예? 여기다 그런 걸 다 기록을 할 수가 없으니까 안 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안수하니까는 그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아니 사도 바울이 자기가 성령을 받았으니까 남에게 또 뭐를 줘요? 성령을 주잖아요. 생명을 주잖아요. 어? 근데 12사람쯤 되더라 그랬어요. 바로 이렇게 생명을 낳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생명이 있어야 어딜 간다고요? 영원한 천국을 가는 거지. 영원한 생명의 나라가 천국이잖아요. 어? 생명이 없이는 영원한 천국에 이를 수가 없다는 걸 여러분들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성령의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두서없이 증거했다 할지라도 주의 성령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한량없이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